인데요. 태국을 방문했을 때에 태국 하면 유명한 그런 관광 코스가 있죠. 예, 그게 코끼리 쇼인데 제가 코끼리 쇼를 가까이서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본 코끼리는 생각하던 것보다 그냥 영상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코끼리는 다 자라면 이 머리까지 등까지 3m에서 4m가 이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 아저씨는 뭐가 손이에요? 코가 손이죠. 예, 이 코끝에서 꼬리 끝까지의 길이는 무려 7m가 된다고 그래요. 몸무게는 무려 대략 5톤 정도. 말이 5톤이지. 저는 0.1톤도 안 됩니다. 맞죠? 0.1톤. 헷갈리네. 그렇죠. 100kg이 0.1톤이니까, 그죠? 네. 어, 무려 5톤이라는 것 그냥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무게이죠. 다 자란 코끼리는 이 손이라고 하는 이 코로 수백 킬로그램의 무게를 들어 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영상에 보시면 사람을 코에다가 태워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야생에서는 그 힘으로 이 작은 둘레가 작은 나무 정도는 코로 감아서 이렇게 뽑아버릴 정도이기도 합니다. 또 코끼리 쇼 중에 연극처럼 역사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던데요. 전쟁사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일종의 뭐 간략한 뮤지컬 같은 그런 쇼였는데 전쟁할 때 코끼리를 탄 병사들이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장갑차 아니면 탱크 정도 되는 그런 전쟁의 무기가 바로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를 타고 진격하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에, 병사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만큼 코끼리는 엄청나기도 하고 무서운, 알고 보면 무서운 거대 동물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는 뭔가 이상합니다. 다 자란 코끼리가 그냥 조련사의 그 채찍 하나에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하고 재주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재주 부리는 걸 다 끝마치고 나면 작은 말뚝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발목에 딱 걸고 메어 놓으면 꼼짝없이 어디 가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진짜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그 줄도 끊어버리고 말뚝도 뽑아버리고 그냥 돌아다닐 텐데 작고 연약한 말뚝에 꼼짝없이 묶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것은 코끼리의 조련 과정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끼리를 조련합니다. 아주 어린 새끼 코끼리의 발에다가 밧줄을 연결해서 말뚝에 묶어 둡니다. 그러면 아직은 코끼리가 새끼여서 별로 덩치도 작고 힘도 없기 때문에 그 말뚝을 뽑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목이 묶여 있으니까 답답한 새끼 코끼리는 줄을 풀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고 싶어서 온 몸을 로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아직은 힘이 약한 새끼 코끼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뚝은 너무나 튼튼합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말뚝이 붙잡고 또 붙잡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좌절이 반복되면서 코끼리는 점점점 자라나고 힘이 센 어른 코끼리가 되어도 아예 말뚝을 뽑아버릴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약간이라도 턱 하고 발목에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 아, 붙잡네.
아, 또 걸리네 하고 포기하기에 이르릅니다. 결국 다 자란 코끼리라면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 작은 말뚝이지만 그대로 서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큰 코끼리가 말도 안 되게 작은 말뚝에 매여 있는 것은 몸이 묶여 있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밧줄은 힘, 그 밧줄보다 이 큰 코끼리가 힘을 능가합니다. 이 말뚝보다 힘을 능가합니다. 그런데도 묶여 있는 것은 몸이 묶여서가 아니라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말뚝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코끼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무엇엔가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 큰 문제로 작동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쉽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벗어날 수 있는 문제도 그 사람은 쩔쩔 헤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묶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자신이 묶여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묶인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 자신이 묶여 있는 것을 몰라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매우 흥미로운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의 종이 돼 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더러 자유케 될 거라고 말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유대인들은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내야 하고 황제가 보낸 총독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말을 잘 보세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분명히 무언가에 끌려다니면서도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다가 일찍 교회를 오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자주 봅니다. 운봉초등학교, 송은초등학교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반송중학교 이제 내려가는 친구들도 보여요. 그러면 자주 이 차가 오는지 가는지도 신경 안 쓰고 이 학생들이 이 손바닥 위에 이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막 길을 걸어가는 걸 봅니다. 너무나 아찔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학생이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 겁니까? 스마트폰이 이 학생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까? 그냥 영혼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는 등교하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길 가다 보면, 아니 어른들도 길 가다 보면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시죠? 예, 제가 묻고 싶어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정말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영혼이 발려서 끌려다니고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붙드는 것은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화내지 않으려고 해도 분노의 감정이 먼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지 결심하지만 어느 순간 먹고 있고, 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앞으로는 안 해야지라고 결심했는데도, 다짐했는데도 또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몸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바로 거기에, 뭐 휴대폰이면 휴대폰, 또 도박이면 도박, 술이면 술, 내 습관이면 뭐 어떤 습관, 거기에 나 자신이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외형적인 자유를 누리지요. 예수님과 대화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지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외형적으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말하는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예배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침을 한식으로 먹을지 아니면 뭐 양식으로 빵과 우유를 먹을지 우리는 선택하는 자유도 있습니다. 예배에 오고 싶으면 오고 나오기 싶으면 나오지 않을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내면을 향해서 조용히 물으시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자유롭습니까? 당신의 내면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34절. 굉장히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뭐라고요? 종이라. 여러분, 죄를 범하면 죄에 묶이게 되고 죄가 시키는 대로 내가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는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자유롭죠. 근데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면 나는 거기에 속한 사람,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죄가 부추기는 대로, 세상이 강요하는 대로 살면 내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서 겉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여도 죄의 종, 세상의 종, 세상이 끄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게 되는 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마음이 묶인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쫓기는 인생입니다. 늘 바빠요. 늘 바쁜데 공허합니다. 뭔가를 이뤄내지만 진정한 만족은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만 내면에는 불안과 공허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묶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욕망과 죄와 상처와 과거 또는 그 무엇인가 마음이 묶여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 분노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묶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서 그 묶인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묶인 마음을 푸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하나 들지만 바로 이 자리에도, 아니 바로 당신이 이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유로운 마음이 중요한데 이런 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자, 화를 내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또 후회합니다. 내 이 말은 안 했어야 하는데라고 또 돌아가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절대로 화내지 말아야지, 또 화내지 않겠다라고 아침마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또 터지고 맙니다. 네, 화를 낼 자유도 있고 참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을 자유를 누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자유를 누리는데 그걸 누릴 힘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그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낼 힘이 없기 때문에, 늘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고, 그 습관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묶인 마음을 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절정의 말씀 36절이에요. 역시 읽어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6절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는 말씀인데 성경에 이 표현이, 이 말씀이 있었나? 라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또 특히나 이 유명한 이 문단은 얼마나 많이 제가 읽고 알고 있을까요? 설교도 해봤을까요? 그런데 이 36절의 말씀이 이런 표현이 있었구나, 맞아 하고 제 무릎을 칠 정도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더 노력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너희가 노력해야 돼, 더 의지력을 강화해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자유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요, 추상적인 개념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묻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러려면, 주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도와주세요라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에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뜻합니다. 득도하고 산에 가서 가부좌 들고 앉아서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해요.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묶인 마음을 푸는 일이 바로 이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내가 묶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없고
풀어낼 수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대학 봄학기 안내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되 내가 말씀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자리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더욱 자유하게 되고 더욱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균형 잡힌 건강한 성도로 자라나게 하는 신앙생활에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배 빠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의 기초에 싱크홀이 크게 나서 그냥 모든 것이 다 거기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첫 마디로 여러분 찬양할 때 잘하셔야 하고 찬양할 때 집중하셔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 시간이 되었음을 아셔야 한다라고 오늘 약간의 이 예배 교육처럼 여러분에게 안 해도 될 말처럼 하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예배에도 황금률이 적용됩니다. 황금률이 뭐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이 황금률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은혜로운 예배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셔야 해요.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나는 뭐 찬양할 때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떠들고, 나는 뭐 예배 시간에 휴대폰도 받고, 나는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요? 그거는 은혜 받을 수 없는 마음의 태도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나님이 더 크게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목숨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대로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야 할 때 입을 크게 벌리고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건성으로 예배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묶여있는 삶이에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예배드리는 시간에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외형적인 타이틀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묶여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장을 보십시오. 모든 성장은 훈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지금 막 끝나려고 하는, 오늘이 폐막인 줄 아는데 밀라노 동계올림픽, 여러분 영상 뉴스를 통해서 한두 번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그들이 올림픽에 나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피땀 어린 훈련의 결과로 얻어내는 것이 메달입니다. 매일의 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빠뜨리기 쉬운데 빠뜨려서 안 되는 것이 오늘 강조한 사랑방 모임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요,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함께 갈 때 멀리 갈 수 있고 함께 갈 때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방 모임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꼭 잘 모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랑방 모임을 무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요, 나 혼자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사정이 있어서 참여가 어렵고 안 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전도의 모임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위로만 세워진 이 하나의 이 막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으로 수평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 사랑방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또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랑방 모임을 서로가 함께 세워가야 하고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방 모임,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한번 일주일에 한번 왔다가 가는 것, 이걸 거한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같이 사는 걸 의미해요.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을 거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생각의 집이 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먼저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훈련의 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강조하고 또 목회자가 강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여러분, 이제 봄부터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묶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끼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코끼리를 말뚝에서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코끼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밖에서 그 말뚝을 뽑아 주어야 합니다. 혹은 코끼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어야 합니다. 너는 이제 밧줄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더라도 예수님의 손에는 우리의 묶인 마음을 푸는 열쇠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풀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습관에 매여 있는, 그래서 종 노릇하는 우리에게 자유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음에 묶여 있는 그 줄과 말뚝을 뽑아 주겠다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마음이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묶인 마음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태국에서 본 그 코끼리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힘센 코끼리가 작은 말뚝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 코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뚝에 묶인 채 서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직접 여러분의 묶인 그 어떤 것이라도 풀어 자유롭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묶여서 살아가지 마시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의